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잘 나갈 때가 더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다가 결국 아내가 이제 답을 가르쳐 주어 내기에 지게 됩니다. 삼손은 이 아내의 배신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정당치 못한 태도에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데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난 밀추수 시기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제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갑니다. 다시 화해하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삼손이 떠나자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친구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달을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며 당시 혼자 된 여성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였고 더군다나 삼손을 사위로 둔 그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이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인은 이제야 찾아온 그 부책임한 삼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언니인 아내보다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아내로 맞이하라고 설득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이렇게 된 것이 블레셋인들의 잘못이니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겁니다. 삼손은 그 길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와 꼬리를 메어서 그 꼬리 사이에 이제 장작을 달고는 거기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곡식밭을 모두 다 이 포도원, 감람나무도 발들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재밌지만 아니 도대체 여우 300마리는 어떻게 잡았을까요? 삼손 하니까요. 삼손의 힘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이제 더욱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살라 죽여서 복수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삼손이 그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동안 삼손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삼손하면 이게 괴력의 소유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삼손이 힘만 쓸 줄 아는 게 아니고, 수수께끼를 낸다든가, 또 여우를 잡아서 넓은 이 논밭을 불을 지를 생각을 한다든가, 재밌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머리도 쓸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내며 살았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자기가 원하는 딥나 여인을 아내로 얻었고, 무서운 사자가 나타났을 때도 사자를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용담을 자랑하고 싶어서 수수께끼를 냈다가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자 삐져서 아내를 버려둔 채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내가 블레셋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잘못에도 이를 핑계로 블레셋에 복수하고 다시 복수한 그들을 또다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삼손을 보면서 그 힘이 부럽기도 합니다. 이런 능력,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얻고 뜻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오히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점점 파괴해 갔습니다. 그는 나신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시체를 가까이 하면서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깨닫기는커녕 사자 시체에서 난 꿀을 먹고 부모님에게도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행실을 바로 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했으나 세욕에 빠져 자기가 원하는 이방 여자를 얻으면서까지 마음 닿는 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자신의 아내와 장인마저 비참하게 불태워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과연 삼손의 능력은 축복으로 보이십니까? 얼핏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고 부러워도 보이지만 삼손은 스스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는 주변의 사람들마저 불행해져 갑니다.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어 자신이 좀 뭐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 요즘 말로 선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주장하는 그 길이 오히려 스스로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약할 때는 오히려 할 수 없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힘이 있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차가 되어 내리 달릴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도 이것을 알고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손은 아내의 이 복수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모였습니다. 블레셋은 유다 사람들을 협박해서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3,000명이 삼손이 있는 에담 바위 틈으로 가서 삼손을 만납니다. 이때 삼손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고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삼손을 볼 때 유다인 3,000명이 온다고 해서 피하거나 무서워할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건 삼손의 계략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의 이러한 행동이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사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손이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지켜내기 위해서 블레셋을 상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블레셋에게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사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서의 믿음이나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삼손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삼손이 상상하지도 못할 힘을 가져서 이스라엘을 지켜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부족해도 그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삼손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만에 취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내 인생 내가 살았지 했다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속이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얻고 다 하고 다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으며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해서 얻는다고 해서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 성경은 이것을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따라 나아가 보지만 세상사 가는 길이 험해 더 이상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코로나 시대에 갈 수 없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멈추어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그 큰 장수 삼손을 붙잡고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두렵고 어두운 시대에 말씀의 등을 밝혀 믿음으로 용기 있게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